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내 소명에 대해서 몰라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하지만은 일반적인 소명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칼빈과 개혁주의 전통은 전 세대의 소명론이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터와 같이 모든 외적 소명들을 하나님의 뜻의 이웃사랑으로 전부 엮어갔어요. 이해했어요. 정리하자면 중세의 교회는 거기 지금 제가 프린트한 중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인가요? 정리하자면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의 우월성과 중요성을 장인식하였으나 소명을 성직과 세속적으로 구별하여 이원화시킴으로써 기독교인의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루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할과 신분에 기초한 소명의를 추구하면서 중세시대의 소명의 이원론을 극복하여 외적 소명을 통한 사회에서의 이웃사랑의 의미를 복원시켰으나 모든 역할을 창조시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악한 역할들은 분별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할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요약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칼빈주의 개혁자의 전통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은사에 따른 소명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의 적절한 사회구조와 역할들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포킨스 1602년에 쓴 소명론에서 모든 소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점과 특별한 소명의 목적은 공공선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청교도였던 윌리엄 포킨스의 이 소명론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 나온 소명론 중에 가장 발전된 또 우리가 가장 밀접한 소명론이 바로 윌리엄 포킨스의 소명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과 매상까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제 신칼빈주의로 넘어옵니다. 이 신칼빈주의는 이 계시사상을 발전시킵니다. 이제까지 계시사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부터 계시사상이 발전되면서 직업에 대한 이원성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적 가치를 지닌다. 이로써 악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이웃사랑이라는 외적 가치 이전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는 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세상에 각 영역과 독자성의 영역 간의 조화에 대한 균형 있는 조명을 준다. 그래서 강령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혁적 전통이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의 개념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학과 연관되는 직업은 주로 교회의 특별 사역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나 신학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신칼빈주의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칼빈주의 노력은 교회 밖의 모든 직업들도 하나님이 계신 수단이다.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칼빈 때만 해도 그게 완전히 바깥으로 못 나가는데 신칼빈주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당신은 목사님이 소명을 받았죠. 예.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로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쯤에서 그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들을 안 하시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에서는 신칼빈주의 일반 성문들이 이웃을 섬기는 외에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된다는 차원에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드디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일반 소명론에 보면은 개혁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영역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앞선 논의의 결과로, 이제까지 말한 결과로 정립된 개혁주의 소명론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시로서의 소명.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자신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인식하고 기뻐함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유인물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직업의 본질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다. 아, 요거 참 멋진 말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소명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직업의 계시로서의 내적 가치나 외적 가치. 직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누리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발견하고 영광을 누리면 그 직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직업을 아주 많이 죽지 못해. 먹고 살기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신학에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을 발견하고 그 직업이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속에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결국 나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이웃사랑이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성향을 통하지 않고도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업적 소명과 이웃사랑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한 면들은 다양한 직업들 속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성경도요, 신학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모두 담아낼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위대하시면 어디가 담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여기 다 있다, 이게 다라고 말하는 분 있어요. 그건 좀 오판이죠. 담을 수 없어요. 일부분이에요, 이게. 따라서 성경과 신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에 모두 다 있다. 답이 모든 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이것을 모든 것이 끝난다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의 일부분일 뿐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다 담겠어요? 인간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없겠죠. 다섯 번째,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가진 내적 외적 조건을 반영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최대한 많이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극히 일부분이죠. 자기 영역에서의 일부분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다 달라요. 자기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더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도착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착 시점은 저나 여나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기 도착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착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착할 당시에 내놓을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에 따라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도 될 수 있고 저 바깥에 내가 쫓으라 하는 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각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작전표를 토대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작전 속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각 개인 그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론, 결정론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 작전의 위험성이 잘못 이해가 크게 돼버려요. 개혁주의. 하나님 예정을 작정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내 운명이지 어쩔 거야. 내 팔자니 어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잘못 받아들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꼭 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맡긴 소명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한 개인의 직업은 한 개가 아니라 아까 질문한 걸 답하는 거예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에서 죽을 때까지 꼭 목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하고 세상 나가다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직업은 무엇인지 분명히 좀 더 직접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직업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 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의 직업적 소명은 개개인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는 이거 가라. 넌 저거니까 저거 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자유의지 준 거 아니라 완전히 노예를 만들고 이거는 노고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복해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을 떠나고 네가 따먹지도 말고 따먹지 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 줘갖고 내가 선택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짧다 보니까 기록에 100년인데 100년 동안 직업 몇 번이나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우리 30번밖에 못 바꿀 것 같아요. 많이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시간 세계 속에서 조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인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앞에 설명했듯이 모든 직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이 발전이, 이 소명사상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말로는 잠깐 제가 몇십 년에 끝났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소명론을 우리가 다뤄왔어요. 이제는 특별 소명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일반 소명론을 다룬 겁니다. 이제 특별 소명론에서 원래 이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일반 소명론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소명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소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목회자의 소명이 있죠. 그죠? 뭐 세상적인 소명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속론의 논의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고 지금까지 일반 속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소명에 대한 주권적이고 미신적인 이해를 반박하고 성경적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일반적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소명에 대하여, 목회 소명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미신적인 이해의 경향의 배경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 소명의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 오순절의 유행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근거와 권유를 합리성을 신학에 두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자기가 소유한 영적인 은사에 두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어쩌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두 번째, 목회자가 되도록 다른 길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또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에게 가야 된다. 근데 이런 답변은요, 목회적 소명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답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일반적인 소명을 다뤄온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 말씀 딱 내려보면 거부 반응이 올 것 같아서.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은 일종의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소명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방언이나 치유, 예언 등과 같은 은사에 두는 것과 이런 것들은 오순절 계열의 사람들이 다 해보면 말하는 것들이죠. 오순절 사람들은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이죠. 오순절 신학은 신학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 오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신비주의 전통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소명론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소명의 기준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딱 들어가면 오순절 계통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명론에 가서 신학적인 근거를 못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서 너는 목사가 되라 해서 나는 은사를 받으면 못해. 이게 무슨 그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목사님은 뭐 은사 뭐 이런 거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 이제 강의라고 오순절 목사가 박사학위 받으러 수업 나가다 딱 수업 끝나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은 그 은사를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은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만든 누구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은사를 활용해서 병든 자도 낫고 중풍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서 30년, 20년 무당도 살렸고, 죽어가는 환자도 몇 번 살렸고,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의사들이 손 떼는 환자도 살렸어, 내가. 이게 은사 아니야? 그런 수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증인될 수 있어? 내가 은사가 모른다고? 내가 은사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라고 떳떳해 해주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어. 내가 은사를 모르고 그 얘기하면 너 은사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한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은사자예요. 누구 못지않게 은사를 크게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기도원 역사를 했었으니까.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사지만 목회직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게 목회직의 조건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문제는 이 12지의 경향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사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다 꼭 조금만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너도 나도 다 목사 돼갖고 뭐 한 달씩 별 받다 별 받다 기도원 차려놓고 그냥 불러들고 예언기도 나오고 있구나. 그게 예언기도입니까? 예수 무당이지. 솔직히 말하면. 전에 제가 기도원에 역사할 때 툭 한번 와갖고 목사님도 사면 와갖고 안수해주세요. 왜요? 안수해주고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점쟁입니까? 예언기도를 해주게?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메시지가 와요. 그러나 그건 나만의 이야기지. 그걸 공표해갖고 그 사람 저러라. 그럼 왜 무당이 되는 것밖에 더 돼? 점쟁이밖에 더 돼, 그거.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 목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죠. 그걸 치유하는 방법일 뿐이지 그걸 토해갖고 그걸 예언이라고 뻗어대는 건 잘못된 거죠. 예언연사 얼마든지 내가 토론할 수 있어요. 은사를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목회적인 소명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회적 소명의 신분적 이하의 배경이다. 루터식 사고방식은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이게 루터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평생 목회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세시대 루터교의 영향력입니다. 지금도 그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건 루터의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목회자 소명의 근거, 객관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소명에 특별히 요구되는 요소를 말한다면 바로 설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능력은 목회자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고 재능입니다. 근데요, 우리 한정년 식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만 하라면 제일 무서워갖고, 임원회 때마다 설교를 시켰고 돌아가면 시켰거든요. 그게 무서웠고 나 이번 못하겠다고 사표난 사람도 있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게 설교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부산 동네 중앙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 경남 부산 지역에서 통합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1983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6년 됐나요? 지금까지도 가장 힘든 게 설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는데 설교하는 이 순간이 난 가슴이 가장 떨립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설교가 힘들고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 못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설교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내용에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설교를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전문성, 여기에 탁월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는 한마디로 설교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가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목사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목회자의 소명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적 능력과 신학적 전문성이 뛰어나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질들이 부족할 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단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타 등등으로 무슨 책이 잡혔다 합시다. 강단에서는 말씀이 맥히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중에 몇 사람은 잘 나가다가 지금 삐딱선 타신 분도 여러분 있는데 그거 맥혀요 지금? 누가 들어요 그거? 그래도 듣는 사람이 내가 가끔마다 보면 TV에 나오더라고요. 참 속 뒤집어지대. 그러니까 돈 내놓으니까 방송시키겠죠. 인품과 삶이 목회와 치유속에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될 때는 이율적인 배반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목회자로 따르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교회가 아까 소도에서 얘기했듯이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무더기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목사가 그런 도덕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 자신이 그 모습을 잃었다면 이미 설교의 효력은 정지된 겁니다. 설교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사람은 목사직을 박탈당한 겁니다. 이미.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에 나오겠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주면 안 되는데 받아주니까 또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거 없이 설교하면은 이상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교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고 조건이 바로 설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또 다루려면 또 원전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 개혁교회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학생 감소. 우리 강의 학장님 피부 좀 느끼시죠? 매일 신문에 강권에 뭐예요? 신문 강권이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서영호 학장님 거기도 그 학교도 그랬죠. 그래도 우리 거기는
근데 잘 유지가 되고 신학생 모집하니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에서 그 중앙교에서 볼 때 마침 제가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왔다 해서 귀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다 큰 교단, 통합자, 뭐 이런 큰 교단 목사들이에요. 그 교회도 다 커, 3,000명, 5,000명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만났다고 물었어. 나같이 동문들 같이 공부하는 수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자 했더니 뭐냐.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야? 5만 개 아니야? 시들 맨날 5만 개예요. 왜? 큰 교회 교회가 5만 개잖아. 그래? 그럼 내 얘기 들어봐. 교회 주소록에 있는 교회가 몇 개 같아? 몰라. 12만 개야. 그리고 교회 주소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3만 개가 넘어. 그럼 몇 개야? 최하 15만 개 이상이야. 15만 개 중에 니들 대교단 5만 개야. 3분의 1밖에 안 되니네. 까불지 마. 군소교단이 10만 개야. 우리 견성대에는 몇천 명 모이는 게도 많아. 우리 한천년에도 그런 게 있어. 까불지 마라. 그래. 근데 내가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소교단의 모든 신학교들이 신학생들이 안 보인다. 모집이 안 됩니다. 신학생이 모집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결국 이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